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거나 찔림이 있거나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확실하건대 야고보의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가 빗대어 보면은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4가지 기역자로 시작되는 거 아시죠?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게 하나의 슬로건처럼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동시에 세상의 것과 멀어져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삶을 추구하게 되고 더불어서 연약한 사람을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감동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삶을 살고 몇 개월 있다가 감사의 삶을 살고 1년 있다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몇 년 있다가 감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적인 회복의 건강한 삶이 시작이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과 행함이 구분되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을 강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고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 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행동이, 어떤 순종이, 어떤 삶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함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지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 빗대어 봐도 교회 내에 외모로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행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런 명확한 행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좀 더 앞서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좀 말하는 걸 더디하고 인내하고 성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구체적인 행하는 말씀들이 야고보서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말 속에도 행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아주 깊은 행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순종의 말씀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무제한으로 용서해라는 말씀이 우리가 행함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참 끝에 있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한 신앙, 실천이 있는 신앙, 순종이 있는 신앙을 조금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쉽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같이 행얼롱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되고 화가 났는데 사람들 앞에 화가 나지 않는 척 해야 되고 그렇죠. 사랑하고 싶지 않는 나와 너무 성격이 다른 사람인데도 더불어서 또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도 섞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그냥 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좀 합시다. 이런 게 항상 저에게 다가오는 니고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부담스러워집니다. 어쩌면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설교가 딱 시작되면 들어오셨다가 축도 마치기 전에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발 그걸 붙잡으려고 야단을 치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내 할 것만 하고 얼른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도 힘들어서 겨우 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 붙들고 위로받고 싶은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각자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뭐 아들의 문제가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고 재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걱정이 많아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교회 와서 믿음 있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자꾸 뭘 행하라 행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잖아요. 더구나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까지 들으면 참 은혜도 안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나 하나 지키는 것도 참 힘든데 그죠? 교회 나와서 또 뭘 하니 하지 않았다고 믿음이 없니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제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서 그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제가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짜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만 강조하는 이런 사람에게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허탄한 사람아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아 foolish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아내가 비어있다 우리 아이들 말로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허탄한 사람아 이 말 한마디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강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하고 맹렬하게 비난하는지 이 말씀 한마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무진장하게 강조합니다. 잔악계나 전도 불조심하자 이게 아니고 어쨌든 전도하자 전도를 너무 외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장로든 집사든 어느 정도든지 간에 직분자가 전도를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아예 신방도 안 가고 얼굴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아마 야고보가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야고보가 패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 허탄한 사람아 정말 믿음을 모르구나 라고 말씀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고 싶습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합이죠.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교회를 좀 다니면 너무 많이 듣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유대인에게서는 아브라함이 아주 키 피처가 되고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로 야고보는 라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직분이라기는 그런데 직업이 기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매춘하시는 분이죠. 창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근데 이 여자이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반면에 라합은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관점에서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23절의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성경 어디엔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어디엔가 기록된 것을 인용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한 군데서 인용된 게 아니라 이 한 절이지만 성경의 세 군데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공부식이죠. 잘 따라오십시오. 성경 어디에서 인용을 하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정확하게 인용한 것은 아니고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 스토리가 있는 장,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있고 창세기 22장의 내용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사야서 41장 8절을 통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었다, 이 한 절 속에서 아브라함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늘 23절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하기 때문에? 박식하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23절의 말씀을 성경에 이른바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평소에 늘 읽어야 좀 깊이 있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는 걸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말씀이 들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행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righteous 하는 거죠. 내가 나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네, 한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런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자기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이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뭐가 없다?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재산이나 모든 유업들을 물려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건데 내 몸에서 날 사람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이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바깥으로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어디를 보라고 했을까요? 하늘을 보라고 했죠.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밤이죠. 왜냐하면 뭘 보라고 했기 때문에? 별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과 색깔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의롭다 그러고 나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지치고 지쳐서 그러면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죠. No, 아니야.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될 것,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그냥 아들이 생기면 되잖아요. 30년, 40년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다가 아브라함 나이 몇 세 때?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보다 여전히 오래 살았지만 생리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천사가 나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사라가 텐트 바깥에 이렇게 듣다가 뭐 했죠?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내 생리적으로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늦둥이로 낳았으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냥 어디를 가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디 갔냐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먹이고 이렇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애가 어느 정도 컸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22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이 말씀이 뭘까요?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동물을 잡듯이 이삭을 동물 잡듯이 잡아서 제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드리든지 화제로 드리든지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죠. 이게 진짜 상상하면 안 되지만 흠미 사모님이지만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찬진이를 바쳐라 이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믿을 수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아이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직접 나의 이야기가 되면 이게 실천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현대 100% 크리스찬 엄마들은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라고 하겠죠. 아들 잡고 야, 여기를 떠나자 하고 다른 데로 갈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빨리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2장 앞에 21절에 가보면 2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뼈를 보라 네 아들을 통해서 이삭의 날 그랬지만은 21장에 가보면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의 씨를 통해서 후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후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또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린 게 아니죠.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말리지 않으면 그냥 이삭이 칼에 맞아서 바로 피를 흘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손대지 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행함을 보면 순종이 참 즉각적이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다.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담대한 행함의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이런 행함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뭐 때문이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평생 함께 했던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뭐도 믿었습니까? 말씀도 믿었습니다. 이게 아주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그렇게까지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 권위만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일하게 귀를 기울여야 행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에 별다른 행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오늘 23절 말씀에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행함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는데 노력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의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못했다?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씀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끝마치지 않고 기생 라합을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참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이와 같이라는 말씀 속에 그 위대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가 볼 때 참 천해 보이는 이 라합의 믿음이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 위대하고 라합의 믿음은 참 이렇게 저급하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전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점은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였고 매춘하는 천한 신분이었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라합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여리고성에 살았죠. 여리고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긴장 상태에 있었던 그 적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마를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성을 다 잠그고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자기 집안의 방문을 다 잠그고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때 두 남자가 여리고성에 들어온 겁니다. 라합이 이 두 남자를 보고 많은 남자를 대했던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직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극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이고 어쨌든 대접을 하는 중에 노크가 들어왔죠. 이 여리고에 있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두 스파이를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얼른 다락방에 두 사람을 숨기고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속이죠.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을 받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따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남자에게 올라가서 또 친절을 베풀죠. 지금 나가면 잡히게 되니까 창가로 나가서 산에 기슭에 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중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라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여리고성도 언젠가는 함락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여리고성에 오게 되면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 이 믿음으로 라합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스토리의 배경이 됩니다. 야고보가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비교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치면 요즘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장로님, 목사님 수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살았던 삶의 경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라합은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이제 막 믿음이 시작이 된 베이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믿음이 들어와서 연륜이 쌓아져서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그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초신자이든 믿음의 연륜이 쌓여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의 논지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쌓아서 언젠가 내가 이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있다면 호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부정적인 말씀을 긍정적으로 좀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실래요? 부정적인 말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있는 몸이 살아있는 것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사역자로 헌신하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께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던 라합이 되었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그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삶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냅니다. 기대가 없다면 어떤 이런 담대한 행함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장 1절의 말씀을 해석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것이 삶으로 형상되고 실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이고 참고 인내하고 연약한 사람 돌보고 내가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 지켜야 되고 이것 안 지키는 것이 행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것을 너무 확실하게 더 믿기 때문에 행함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분을 다스리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일까지 나가게 되고 심지어 자식을 죽인 원수도 입양을 해서 그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참 많고 또 어머니들이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누구지? 자녀를 다 키운 분들도 있고 그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독립해서 보내보면 보낸 대로 엄마의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서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행함으로 늘 인내하고 선한 말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 지금 이 세대뿐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오고 오는 그 세대 속에 참 믿음의 어머니로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고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안 되는 것, 지금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지금 어려운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